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읽었던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 뒤를 보면 요나가 사람들한테 자기소개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교만한 말일 수 있거든요. 여기 배에 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기소개를 뭐냐면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믿고 신앙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아무도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데 요나는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요나는 믿음 생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고 굉장히 영적 수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쓰고 싶어 합니다. 요나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하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요나에게 말하죠. 뭐냐면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라 하죠. 제가 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보면은 니느웨는 당대 최강의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문제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두들겨 때렸냐면 이를 갈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조선 일제 강점기 때 고통받는 독립운동가한테 가가지고 독립운동가님 이제 그만하시고 일본 가서 선교하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나죠. 요나가 가기 싫은 겁니다.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인데 내가 왜 가야 되냐고 얘기한 거죠. 요나가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됩니까? 저 사람들 지옥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야 되고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들이 나 거절하고 무시할 텐데 내가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사과하고 배상까지 끝까지 해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다 알고 있죠. 요나가 누구를 힘들어하는지 어떤 사람들을 괴로워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기 힘들어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힘들어하는지 다 압니다. 어떤 사람만 보면 상처가 올라오는지 압니다.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아수르만 하면 상처가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분노가 막 올라오죠. 여러분 요나가요 성경 말씀 압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리고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심지어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감도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듣습니다. 근데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쓰고 싶은데 부족한 게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랑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마지막 단계가 뭐였냐면 요나 안에 사랑의 크기가 더 많아야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것이죠. 요나의 신앙 스펙을 좀 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 잘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과 너무 친밀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감동을 느끼길 원합니다. 모두가 다 듣기를 원할 거예요. 안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요나를 보면 1장부터 10절까지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고 여러분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도 강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신앙적 훈련이 이미 끝난 사람이죠.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다 한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한 스펙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요나가 굉장히 부럽죠. 말도 잘하고 성령의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합니다. 요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부족한 게 딱 하나 보이는 거죠. 사랑의 크기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두 가지 충만을 주세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성령 충만이죠. 이거는 뭐냐면 권능과 능력, 말씀의 능력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찬양을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사람이 찬양을 하면 찬양의 힘이 뭐가 있어요. 이런 능력입니다. 어떤 평소에 기도의 능력이 막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죠. 이것들이 바로 성령 충만에 속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성령 충만을 굉장히 갖고 싶어 해요. 바로 외적인 능력이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두 번째 행하신 게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되죠. 이 성령의 열매를 다 통합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죠.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두 가지, 첫 번째가 성령 충만, 외적인 능력이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인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사랑을 점점 증가시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능력과 권능이 있어요. 기도 엄청 뜨겁게 하시고 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말씀도 잘 전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왕도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이 성령 충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권능을 갖고 싶다면, 능력을 갖고 싶다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고 증가시켜야 합니다. 근데 요나가 바로 이 타입인 것이에요. 이 성령의 충만, 여러분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이 이 성령 충만, 외적인 능력이 없으면 껍데기만 가진 기독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을 구해야 할지 믿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첫 번째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머물러 있을 때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혹시 이 중에 능력이 부족한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머무르시면 됩니다.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를 보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시는 능력인데 열매를 맺어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전과 삶이 비슷하다,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내가 부딪히는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 힘들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증가하지 않은 것이에요. 자라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랑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가 우린 있죠. 예수님을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나 다 만나셨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복음의 문이 막히게 되죠. 세상이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가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다 도전해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첫 번째 외적인 능력인 성령의 그 강력한 능력은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족한 게 뭐예요? 두 번째 성령의 열매가 조금 부족한 상태인 거죠. 여러분, 요나는 겉보기에는 멋진 사역자였고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나 같은 사람이 부러워요. 저는 기도를 좀 길게 하고 싶고 기도 중에 깊게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건 하고 싶은데, 저는 기도하면 잠만 많이 쏟아지고 기도하면은 막 잡념 생기고 막 이래서 기도랑은 나는 좀 안 맞는 듯한 생각을 계속 갖거든요. 요나 같은 사람들을 보면 닮고 싶고 부럽고 그분들을 좀 닮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요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요나 같은 사람들, 성령의 능력이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예배 생활을 100% 다 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도 하는 것 같고 하는데 정작 주위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들 곁에. 왜냐하면 말에서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네, 화도 잘 내.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화도 너무 잘 내고 판단하는 말도 막 너무 잘하고. 이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없을 때 일어나는 일이죠. 사람들이 상처받고 떠납니다.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마음껏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는 다 됐어요. 두 번째를 훈련시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쓰기 위해서 훈련 기간이 몇 년이었는지 아시죠? 80년이었습니다. 80세? 와,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기 위해서 80년을 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나머지 40년을 쓰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80년 만에 모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랑도 너무 많아졌고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예수님 덕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예수님에게로 사랑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괴로운 걸로 가보면, 그러면 아까 저 정리를 좀 할게요. 성령의 충만함, 능력,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많이 머물러야 돼요. 많이 기도하고 많이 말씀을 먹으면 성령의 능력이 증가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좀 중요한데, 성령의 열매, 사랑의 크기는 어떻게 드러날까요? 이게 조금 우리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어디로 보내죠?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한테 보내요. 요나가 그 사람만 보면 막 화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요나를 보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사랑을 증가시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거든요. 여러분, 지금 가정과 친척과 직장과 친구들 관계를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이 한 명씩 숨어져 있어요. 다 있어요. 그거 다 있는데, 여러분, 사랑은 가만히 있다고 커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부딪히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사랑의 크기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요나가 힘들어하는 사람 곁으로 요나를 보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배치하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친척에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습니다. 표정을 제가 보겠습니다. 없네? 없네요. 다들 없는 것 같아요. 있죠. 그 사람의 말투가 나를 계속 긁어요. 내가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변해요? 변하나요? 안 변하죠. 왜? 아내는 저에게 똑같이 항상 이렇게 해달라고 하거든요. 저는 안 바뀌어요. 저는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지? 그래서 나는 왜 안 바뀔까 생각을 막 가끔 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하는 습관이 나의 어딘가를 불편하게 만들고 긁어댑니다. 말 왜 저렇게 해? 왜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나님이 왜 그 사람과 나를 붙여놨을까요? 그거는 사랑의 크기를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려면 부딪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계속 부딪히게 만듭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게, 이게 8년 전에 들었던 설교인데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우연하게 유튜브로 하다가 들었는데, 이게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합니다. 예전에 이야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모든 교회에서 연말이 되면 고민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역 편성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구역을 짜면 수백 명을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사람이 걸리지 않으면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다.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고, 사랑의 교회도 이렇고, 다 움직여요. 그래서 그 구역이나 셀이나 소그룹을 짜는 장로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때. 왜냐하면 다 들어주고 싶은데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항상 기도한대요, 자기는. 제가 이거 전도사 때 들을 때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뭐냐면, 구역에 여러분들과 안 맞는 사람 한 명씩 무조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한대요. 담임 목사가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이거 듣고 저런 사람이 더 있나 이랬는데, 의도는 이제 알았죠. 뭐냐면, 여러분, 저는 저는 제가 성대모사 하는데, 제 이찬수 목사님 저 전도사 때 성대모사 엄청 잘했습니다. 지금 하면 거룩하지 않으니까. 저 때문입니다. 뭐 이런 거 하는데요. 네,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아무튼 자기가 기도한대요. 여러분의 구역 중에, 여러분의 소그룹 중에 한두 명은 여러분 열받게 하는 사람 들어가기를 기도한대요. 무조건 그렇게 기도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가지고 사랑하는 훈련을 무조건 하라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깨달으라는 의도였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저게 그게 가능한가 생각이 들죠.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해요. 여러분이 만약 그 구역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이상한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과 언행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8년 전에 듣고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인용을 하죠.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설교의 분위기가 이상해지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여러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 요나를 사랑합니다. 요나가 도망쳤죠. 제가 이거 보고 묵상하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요나랑 나랑 똑같네. 여러분 우리는 대화하기 싫고 꼴도 보기 싫고 나랑 안 맞는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냐면 피하죠. 대화 안 하고 최대한 인사만 하고 이렇게 회피하는 방법을 쓰는데 요나 형님도 어떻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바로 등을 돌려가지고 정반대 방향으로 배 타고 도망가시잖아요. 참 요나 형님을 보고 은혜가 됩니다.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요나 형님이라 부르네요 제가. 네, 요나 형님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쳐서 배에 타는데 배에 또 누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미워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다 있어요. 피했는데 똑같은 비슷한데 약간 비스무리한 유형들이 또 그 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하잖아요? 또 비슷한 유형의 사람을 또 만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묘하심이죠.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오묘하심이죠. 하나님은 대단해요. 우리가 변화할 때까지 똑같은 유형의 사람을 계속해서 붙여요. 피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그 비슷한 유형의 상처 주는 사람을 사랑할 때까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할 때까지 우리를 쓰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벗어날수록 그 사람 패턴, 언행, 사람은 바뀌는데 똑같은 유형의 사람은 계속 나타나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이에요. 뭐예요? 나는 너 쓰고 싶은데 나도 쓰고 싶거든? 근데 네 안에 사랑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그 사람 둔 거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두 번째 성령 충만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게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있지요? 없나 봅니다. 네. 있겠죠. 우리 감사합시다. 왜 감사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생님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분들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보제고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도구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요나가 어떻게 했는지 보죠. 요나가 이제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데 요나가 탄 배에 뭐가 몰려옵니까? 태풍이 몰려오게 되죠. 폭풍이 배를 침몰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하냐면 이 폭풍이 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물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를 하죠. 죽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성경을 앞뒤를 잘 보면 이 폭풍의 원인이 요나 때문인 게 맞긴 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나 말고는 하나님 아무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성경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이 폭풍은 요나로부터 온 것도 맞지만 배에 탄 사람들 때문에 온 것도 해당이 돼요. 제가 요나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이 폭풍이 온 것도 맞죠. 하지만 저 사람들은 죄인이잖아요. 저 사람들도 같이 들어가야 되죠. 왜 내가 들어가야 돼요? 하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치 이 말이 이거예요. 왜 저보고만 희생하라고 해요? 왜 저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왜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왜 맨날 제가 참아야 돼요? 라고 요나가 얘기한 거죠. 근데 요나가 변해요.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보고 말해요. 나 물에 던지라고. 내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이기적이었던 요나가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나서 1장 15,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요나가 희생하니까 거기 또 우상 숭배하시던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제물을 드립니까?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었다와 동급인 표현이에요. 세상에 요나 안에 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희생하고 손해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이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여러분 이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다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간단해요. 사랑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미운 사람에게 내가 먼저 내 재정을 터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크기를 늘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안 입고 온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을, 그 사람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죠. 따지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많이 참고 어떻게 그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독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한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먼저 맞았어? 그럼 너 때리지 말고 다른 편도 또 맞을 수 있게 또 돌려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맞으라는 얘기입니다. 반격하지 말고 매일 맞아. 그리고 뭡니까? 거독까지 주래요.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줘요. 그 사람 나한테 안 줘요.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네가 먼저 벗어도 줘. 그리고 그 사람이 뭐랍니까? 심리나 동행, 그 사람이 너랑 동행하고 싶으면 하자고 하면 해주라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말해요. 그 사람이 힘들 때는 네가 가서 해줘.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뭐냐면 give and take죠. 그 사람 나에게 100 주면 나도 동일하게 100을 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인데 하나님 나라의 성령의 열매의 방법은 달라요. 뭐죠? 테이크가 없습니다. 기부만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10을 주든 20을 주든 30을 주든 상관없이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방법은 뭐냐면 무조건 100을 계속 줘요. 100을 계속. 어떤 사람에게? 나를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존재에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훈련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이 자존심 세고 이기적이었던 요나가 바다에 자기가 던지죠. 자기가 다 내어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요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희생하고 내어주니까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을수록, 희생할수록 우리 안에 사랑이 넓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맺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한번 읽고 이제 같이 읽고 마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기게 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요. 근데 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가
성경 말씀은 멋있는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런 말입니다. 너 맨날 당하고 살래? 내 당하고 살면 돼요. 야, 너는 맨날 저 사람이 너한테 뭐 해주지도 않는데 왜 맨날 퍼다 주냐? 예수님 말합니다. 퍼다 줘라. 이게 우리 안에 사랑이 늘려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랑이 더 많아지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사랑의 크기가 더욱 넓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믿음을 축복합니다.